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야곱이 20년 동안 화난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귀향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본문 속에 세 가지로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화란을 탈출하는 야곱, 20년 동안 오나든 온치 않던 이제 800km를 걸어서 화란에 와서 20년 동안 이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대가족을 이루었지요. 또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요. 거기 2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야곱이 보내어 나아가되 자기 아들이 힘들로 물러나가. 자,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두 부인을 들로 불러요. 들로 불러서 현재 상황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가 20년 동안 여기 와서 너희 아버지 밑에서 내가 품꾼 노릇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제는 지금 거기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처남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지금 거부가 됐다라고 지금 역적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쳐들어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불안해요. 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머물면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마치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신앙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인들을 불러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 보세요. 자, 9절입니다. 이게 쭉 얘기를 하고 나니까 15절.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이 일을 다 하셨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너희에게 한 것이 아니라 16절.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을 다 주리라. 예, 그래서 그 부인들도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식구들의 동의하에 이제 20년 동안의 처가살이를 마무리하고 이제 출발을 해요. 근데 이제 라반에게는 통보를 안 하지요. 왜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기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의 화란 생활을 청산하고 출발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갔을 때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했다. 이제 라헬이 그 드라빔이 뭐냐 그러면 그 고대 근동에 그 지방의 가정 수호신이다. 그래서 일종의 우상이지요. 그 가정의 집집마다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드라빔이 있었어요. 근데 라헬이 그거를 도적질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상속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은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자기 집에 있는 드라빔을 도적질했는지는 모르고 아무튼 도적질을 했더라 그렇게 써졌어요. 근데 그 죄값이 그거를 찾으려고 라반이 이제 쫓아오죠. 쫓아와서 다 확인을 했지만 라헬이 안장 밑에다가 깔고 숨겨놔가지고 무사히 이게 빼앗기진 않았지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은 이제 자기 부인이 숨긴지를 모르니까 라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 이제 만약에 누구에게서 찾든지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지금 야곱이 모르니까 만약에 이것을 찾으면 그 도적질한 사람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맞죠? 그 말대로 라헬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거를 아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베냐민 낳다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 어떤 이유였든 간에 우리는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애삼촌이 라반이 쫓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하지요. 자, 24절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셔서 라반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참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3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 이제 화친하지요. 자, 화친하는데 그 언약의 증표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어요. 45절에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베델에서 했지요. 돌베개 했던 거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기억나시죠? 여기 다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해요. 맹세를 하는데 그 돌 이름을 이제 라반은 그 지역 말로 여갈사 두다라 이렇게 얘기했고, 야곱은 갈르엣이라, 또 미스바라. 갈르엣이라는 말은 증거의 무더기라. 또 미스바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망루, 감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서서 보시는 곳이다. 이런 뜻으로 미스바라는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남은 시간 이 미스바, 갈루의 이 언약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라반이 이 증거를 통해서 이제 나도 이 선을 넘어가지 않고 너도 이 선을 넘어와서 서로 해하지 말자, 화친의 언약을 맺은 거죠. 요즘 말로 휴전을 한 거예요. 휴전.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우리 서로 그 언약의 증표로 이게 갈르엣이라, 미스바라 이렇게 돌기둥을 세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게 이 언약의 증표가 요즘 말로 이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간의 서로 화친의 증거가, 화친의 언약의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미스바에서 세운 증거는 세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거기 오늘 4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49절 제가 읽습니다. 미스바라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따라서 하십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돌무덤을 볼 때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심장, 우리 마음, 심령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 중심까지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7편 9절에 그렇게 써졌어요.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십자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오늘 또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37절하고 5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감찰하시면서 내가 옳고 그름을 보고 계신다. 자, 여기 37절을 보시면 애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애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애삼촌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우리는 바로바로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 미스바에 세운 그 증거물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42절입니다. 42절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제 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나의 고난, 나의 수고를 다 보시고 나를 보호하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축복하셨다. 여러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 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라반이 씩씩거리고 지금 7일 길을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라반아, 야곱에게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라요. 야곱이 3절에서 말씀하지요.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내가 머물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더 가고 싶어도 불기둥이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못 가요, 안 가요, 싫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떠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할 때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년 동안 처음에는 이게 생질로 골육으로 내 친척이라고 좋아했던 라반은 7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품꾼으로 바뀌었습니다.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주지 않고 그는 속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끝까지 참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오거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는 스톱해야 됩니다. 라반이 도적질해서 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죄로 죄는 용서받지만 죄값은 반드시 지불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피눈물 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